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이 1990년도에 구입한 성경책의 뒷면입니다. 뒤에 겉표지라고 해야 되겠죠.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산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그 비닐로 성경, 그걸 썼었습니다. 새 마음으로 이제 샀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수련회 참석해서 그 설교 요지를 적은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요, 수련회 참석 연도와 날짜가 있어요. 1990년 8월 3일 한사랑 수련회 3일째 갈보리 선교교회 강문호 목사님, 이분입니다. 그리고 설교 요지를 제가 10개를 쭉 적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가자. 네, 이런 것을 제가 거기다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번 금식 수련회에 가서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적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싫어하는 교인 유형이래요.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반가워하기도 하시면서 경계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딱 20살 때인데 저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장차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 설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언제 하게 될까, 또 얼마나 내가 이제 준비된 사람으로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부교육자 때도 이 본문과 주제로 설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무려 32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 설교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소화해서 이 주제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이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한 신뢰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해 보라는 신앙의 표본과 표준으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는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면 우리에게도 떠나는 일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많은 것을 다룰 수 있겠지만 이 주어진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요지를 가지고 그의 신앙 여정을 살피며 우리에게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가라, 이런 요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이래로 또 수많은 인류가 순식간에 번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은 다시 반복이 되었죠. 바로 그때 그 수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생애 전체,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후손들로서 한 민족을 이루셨고, 당시로서는 70여 개의 민족과 나라, 지금으로서는 200여 개의 국가,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 그리고 또 세분화된 이런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꼭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또 이렇게 주셨고, 또 믿음을, 아브라함을 표준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즉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오늘도 수많은 인류와 한국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도 아브라함에게 있게 하였던 그 일을 따라서 너도 나에게 와라.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라. 그리고 천국 가는 이 순례의 길을 승리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그의 부친은 데라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그는 자기 아들 하란이 죽었을 때 바로 이 하란이 롯의 부친입니다. 갈대아 우르, 오늘날의 이란이죠. 여기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동명의 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하란의 위치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죠. 동남부 끝에 있습니다. 니느웨하고도 가깝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의 도시 이름으로는 모술입니다. 이란, 이라크 북쪽에 있죠. 그리고 지난 세계 역사에서 IS가 여기에
그 본거지를 뒀다가 미군의 폭격을 받고 도시가 거의 파괴되었었죠. 하란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했다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떠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십니까? 됐습니다. 자,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요. 그 환경 속에서는 너는 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환경을 떠나라. 심리적으로 떠나서 나에게 올 뿐만이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떠나라. 환경적으로도 떠나라 명하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새로 보여주는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리적으로,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떠나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그 마음이 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뼈대가 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거론하자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뜻이지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명하신 이유는 할 수 없는데도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으니까 명하신 것이죠. 할 수 있으니까 너도 거룩하라, 너도 완전하라. 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성별됨,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풀어서 말하자면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물컵은 강대상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양치질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겨를이 없어요. 여기만 이렇게 사용되도록 얘는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사고방식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용도가 이것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성별돼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것이 인간의 본래 용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고자 하는 이 용도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우상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신 겁니다. 너를 나와 교제하는 자로 삼겠다, 네가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삼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용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합당치 않은 생각에서, 장소에서, 습성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을 한번 거론했었습니다. 1만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채울 것이냐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1만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 또 말, 태도, 행함으로 나를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용도가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용도를 재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용될 용도로 지음받았다, 이것을 확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이 용도로, 교제하시고자 하시는 이 용도로, 예배 받으시고자 하시는 이 용도로 우리가 구별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지는요, 불완전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가라.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갖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들어져 갔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5년 전, 10년 전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형편없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점점점 이렇게 다듬어져 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우들께서는 과거 5년, 10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완성된 자로 삼으시고자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목적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에 가서 하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본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란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건 적히지 않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겠죠. 하나님 그렇게 이끄셨겠죠.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란의 거주는 불순종을 뜻함을 깨닫습니다. 옛 생활과 집착하는 나의 생각, 옛 습성에 집착되어 있는 나의 생각을 뜻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옛 생활과 집착하는 나의 고정된 생각들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이 일이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보니까 연령이 75세가 되어서야 여기가 아니구나, 하란이 아니구나, 여기서 떠나야 되는구나. 75세, 이미 그 많은 연령에서도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 본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구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래 그 아름다운 목적지,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은 멈추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 원하시는 그 목적한 바 빚어서 그 아름답게 만드실 그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멈추지 않고 다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을 겪습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지금 네 목적지에 당도해 있지 않다. 일어나라, 깨어라, 출발해라, 본래 가야 할 곳을 봐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느냐,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고 추적하셔서 바른 목적지에 당도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네가 그렇게 찾는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지금 모습으로는 안 된단다. 지금 사는 대로는 안 된다. 거기서 떠나라. 원래 목적지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신명기 30장 14절을 요절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도 한번 다루려고 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또 거론하고자 합니다. 자,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읽어드린다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 마음이란 말이 나왔어요. 말씀이 마음에 있다, 입에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러면 행할 수 있다 했는데요, 이 마음의 뜻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레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레브라는 말은 하트, 영어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장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요, 이 심장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기억이란 뇌에 저장된다고 배웠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의 의학은 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발견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인간의 기억은 뇌뿐만이 아니라 심장과 내장기관을 포함한 인간의 오장육부의 세포마다에
우리 인간의 기억이 저장되고 있더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고자 하는데요. 실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무용수였었고요. 그녀는 1988년에 심장과 폐의 이식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식을 받고 나서 생활을 하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녀에게 남자의 성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맥주를 먹지 않고 있었는데 맥주를 자꾸 찾게 되고요,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자꾸 어떤 남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너무 이제 괴로운 시간들이 계속되니까 자기에게 장기를 기증한 사람을 이제 찾고자 했습니다. 원래 자기에게 알려준 정보는 그 심장과 폐를 기증한 사람이 18살이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청년이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메인주에 거주한 청년이었고, 그 사고 날 당시 신문을 다 찾아보니까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팀 L이라는 청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알아보니까 자기에게 새로 생긴 이 성향이 모두 그 아이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인간의 장기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게리 슈왈츠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는 무려 20년 동안 이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70여 건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7살 먹은 제니퍼라는 여자아이의 사례가 참 특이합니다. MBC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다음에 알 수 없는 꿈을 꾸는데 이 꿈이 계속 악몽이에요. 어떤 꿈이냐면 자기가 막 쫓기다가 어떤 살인자에게 살해당하는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당해서 의사에게 가서도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부모는 경찰에게 데려갔습니다. 경찰에게 데려가서 자세하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꾸는 이 꿈을요. 그래서 경찰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꿈속에 나타난 그 사람의 얼굴에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몽타주를 통해서 수사를 시작해서 이 제니퍼라는 7살 아이에게 심장을 전해줬던 살해당했던 그 아이, 랄프라고 하는 그 아이를 실제로 죽인 범인을 찾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70여 개나 되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게리 슈왈츠 교수는 인간의 장기의 세포는 기억 저장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습관이나 성향, 단편적인 기억들이 뇌에 저장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장기들 다른 세포들에도 저장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사는 인간의 심장을 연구하니까 뉴런이라고 하는 기억 저장 세포가 뇌에 있어요. 그런데 심장에도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이치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작용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조립하고자 하면 5-6개의 부품을 조립하면 컴퓨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에는 인간의 뇌와 비슷한 정보를 막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CPU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용량의 자료들을 저장하는 C 드라이브라고 보통 이름하는 하드 드라이브라는 큰 용량의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U에 기능하는 정보 처리 능력과 이 순간적인 기억이 또 램이라고 하는 저장 장치의 기억이 되어서 CPU가 전원이 꺼져도 시간 같은 거 막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기억하고 용량이 큰 거는 CPU에 저장할 수 없고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앞에 말한 사례들을 통해서 인간의 장기도 마찬가지구나. 머리에서는 온갖 오감의 정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기억들을 우리 장부로 내려가는구나. 심장이나
나의 모든 다른 장기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이치죠. 최근에 의학과 과학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내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레브, 이 심장 여기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저장되어 있을 정도로 새겨져 있어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는요,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거나 들어서 한 번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를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나의 행함을 통해서도 또 계속 이것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반복해서 내 기억과 몸의 저장함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실제로 있을 때 행할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시편 26편 2절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시편 기도자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아까 심장, 마음, 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내 심장을 계속 단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또 관련해서 에레미야 17장 10절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장은 아까 그 레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폐부는 인간의 장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킬리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장부뿐만 아니라 콩팥, 즉 신장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장부를 살피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서 판단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행위와 습성, 성향, 그리고 우리의 기억이 거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이 다 나의 몸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런데요, 이것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그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겉으로 꾸며진 우리의 모습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내가 믿는다,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시지 않아요. 내가 직분이 뭐다, 이걸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이걸로 판단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진실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심장과 오장육부에 다 기록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살피심으로 우리를 판단하겠다고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보응한다고 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내 몸을 보고 내 몸에 기록된 그대로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각성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철렁함을 경험하는 이유는요, 그동안 나의 행함을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잘한 행위도 있고 못한 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 몸에 기록된 이 언행심사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내가 가져야 하겠는지를 새로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동안 참 궁금해했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성경에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요, 5대 제사는
짐승을 나 대신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함을 받고 싶으면 짐승에다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안수하는 순간 그 짐승은 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가 궁금하냐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번제를 드리라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콩팥과 간, 내장의 기름까지 다 떼어내서 그것을 태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9장 13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냐면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아까 그 신장 그 말이 나왔었죠.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이렇게 우리의 장부를 굳이 번제로 드리라고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겁니다. 나의 죄행을 전가받은 이 짐승의 장부를 드림으로써 나의 장부에 기록된 나의 죄행을 그대로 속죄제사로 뉘우치며 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뜻없이 아무 뜻도 없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완전히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대로 두지 않고 네가 완전히 나에게 행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목숨을 부지하려다 보니까 아내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손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85세 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걔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말씀을 못 박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100세면 얼마나 이 연령이 높습니까? 신앙의 경륜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그를 멈추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거기서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와 행함, 생각과 말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라고 명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머리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부에 오장육부에 내 말씀을 새기기를 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새기느냐, 이 문제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새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00번을 읊조리면 뇌에 새겨진다고 말을 합니다. 3000번을 읊조리면 심장에 새겨진다고 말을 합니다. 3만 번을 반복하면 장부에 새겨진다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비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새기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자, 여기 이 마음과 뜻에 두라고 했는데요, 이 뜻이 번역하면 원어를 보면 오장육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보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뜻이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 뜻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올라가면 오장육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행함은 이렇게 나의 장부에 기록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행할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부지런히 내 머리에 심장에 장부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함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따지고 있을 계제가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되도록, 나의 습관 자체가 되도록 그것을 수도 없이 행함으로써 나의 몸과 장부에 새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그릇된 습관과 행동으로부터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믿음으로 떠날 수 있으며, 아브라함처럼 불완전하더라도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